오늘 설교하는 모든 내용이 우리 찬양대 찬양에 다 담겨 있습니다. 너무나 귀하고 은혜로운 찬송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처음 예수를 믿고 또 처음 신앙을 갖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언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우리가 건강할 때입니까? 부유할 때입니까? 아니면 행복할 때였습니까? 절대로 그런 때가 아닐 줄 압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때입니다. 내가 가난하고 고독하고 병들고 괴로웠을 때, 그때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고 신앙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와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점점 우리의 연약함의 때, 연약함의 시간은 잊어버리고 우리가 누리는 축복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고 또 그것을 하나의 나의 권리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연약하고 병들고 실패했을 때 역사했던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어느덧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어느덧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으로 나에게 역사해야 된다라는 이 사실만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만사가 다 형통합니다, 이렇게 또 이것만을 우리가 전한다면 세상에 예수를 안 믿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손해입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수를 믿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미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들이 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보기에 하나님은 약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전능하다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면 왜 좀 더 확실하게, 좀 더 왜 화끈하게, 좀 더 빠르고 신속하게 이 세상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느냐? 왜 내 문제를 좀 시원시원하게 빨리빨리 해결해 주지 않느냐? 내 문제는 고사하더라도 하나님, 이 세상의 문제, 죄악과 범죄와 전쟁과 기근과 이 모든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좀 더 왜 시원하게 확실하게 해결하지 못하느냐? 내가 하나님이라면 단숨에 이런 일을 다 처리할 때 왜 하나님은 미적미적 거리는 것인가? 하나님이 기적만 몇 개 일으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단숨에 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약하고 무력하게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미련한 것, 하나님의 약한 것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약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미련함, 하나님의 약함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생소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함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함은 하나님이 이 땅에 역사하시는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함은 세상을 구원하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약함이 나를 구원하고 나를 온전케 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약함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도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함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강함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강함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강함은 세상을 더 어지럽고 더 파괴하고 더 죄악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강함, 우리를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의 부요함,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게 하는 것이 우리의 강함, 우리의 부요함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강함은 세상을 더 망치고 더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강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약해지심으로,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자기를 포기하심으로, 자기를 죽임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며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사람들이 깨닫기 어렵고 또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납득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 기독교의 진리는 이 십자가의 도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신이 낮아지고 자신이 희생하고 자신이 죽어지고 자신이 고통당함으로 오히려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십자가의 고난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주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 잔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잔을 마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잔을 통해서만 이루셔야 될 위대하고 선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 그 아픔, 그 고통, 그 죽음을 통해서만이 부활과 승리와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국의 이 케네디 가문을 잘 압니다. 이 케네디 가문의 가장인 조세프 케네디가 있는데 그 아내인 로즈 케네디와 함께 그 가정에는 모두 10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조세프 케네디는 자기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꿈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무산되자 자기 아들들이 그것을 이루어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인 조세프 케네디 주니어에게 많은 기대를 걸었습니다. 이 첫째 아들 조세프 케네디 주니어는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아주 유명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2차 대전 중에 전사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인 존 F 케네디가 그 바통을 이어받게 되고 결국 대통령이 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 비극적으로 저격을 당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아들인 로버트 케네디가 다시 대통령 후보가 되었고, 그가 선거 유세하는 도중에 그 역시 암살을 당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케네디 가문의 비극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케네디 가문의 비극은 여기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로즈메리라는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정신지체아로 태어났습니다. IQ가 70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평생 특수시설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아버지 조셉 케네디는 케네디 가문에 이런 자식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케네디 가문에는 강자만 있어야 된다, 승자만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도 승자고 아들도 승자고 케네디 가문에 속한 모든 자는 다 우수하고 똑똑하고 성공하는 인물이 되어야 되는데, 이 정신지체아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고, 그것을 가문의 부끄러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로즈 케네디는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그는 딸 로즈마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딸을 소중하게 키워야 된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조셉 케네디는 아내의 이런 믿음과 신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느냐,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아내의 신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이 지체아인 딸 로즈마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 더 소중하고 더 귀한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다 라는 것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철학자 니체는 기독교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기독교는 노예의 종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약한 자를 위한 종교, 약함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종교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강한 것이 옳고 강한 자의 윤리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신랄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럼 기독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기독교는 단지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고 연약하게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를 배격하고 거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 기독교는 절대로 힘의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힘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이 방법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고난이 있은 후에 영광이 있고 낮아진 후에 높아지고 죽은 후에야 참 생명을 얻고 손해를 본 후에 유익을 얻고 회개한 이후에 의롭게 되고 오히려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케 되고 아픔을 겪은 후에 위로를 받는,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럼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어디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강함입니까? 우리의 우월함입니까? 우리의 자랑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실패고 우리의 부끄러움이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죄짓고 애통해 본 적이 있어야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 깨달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약할 때 그때 하나님이 더 가까웠고 그때 더 귀한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에 계신데 그 목사님의 부친이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의 고민은 늘 나는 목사인데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는다. 이것이 큰 십자가였고 고민이었습니다. 그 아버님은 교회를 몇 번 나가긴 했지만 교회 갔다 올 때마다 늘 불평이고 비판이었습니다. 헌금에 대해서 비판하고 예배 드리는 것 대해서 지루하게 생각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님이 결국 예수를 믿고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무엇이 그로 하여금 믿음을 갖는 계기가 되었느냐? 바로 몸의 질병이었습니다. 그 아버님은 중년의 연세에 이런 심한 관절염을 앓았습니다. 그분은 학창시절부터 운동을 잘하고 테니스를 잘 치고 좋아했는데 관절염을 앓은 후부터는 그렇게 좋아하던 테니스를 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심할 때는 출근하기도 힘들고 와이셔츠 단추를 혼자 잠그기도 어려웠습니다. 이것이 그에게는 큰 시련이 있는데 이 시련을 통해서 그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건강하고 그럴 땐 몰랐는데 그 몸이 아프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온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였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육신의 건강함을 자랑했는데 이 자랑이 얼마나 헛된 것이고 무익한 것이었냐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랑이 다 한순간이고 찰나일 뿐임을 알고 더 영원한 것, 더 영원한 것들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한 그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 그것을 그의 육체와 삶을 통해서 하나 둘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새겨지고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훌륭한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오늘 말씀 2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소유든 학벌이든 지식이든 문벌이든 심지어 우리의 종교적인 의로움이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함께 갖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십자가에 도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 방법을 통하여 더 나아가 우리의 약함, 우리의 미련함,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천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능력과 지혜를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연약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도리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참된 능력과 참된 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연약함과 미련함이
우리에게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더 강하고 더 새롭고 더 능력 있게 참된 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 연약함, 시련 하나님이 싹 없애주시고 싹 제거해 주지 않는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무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참 믿음으로 이끄시고 세상을 이기는 참된 지혜를 우리에게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날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하고 아름다운 결과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내가 고난과 약함과 실패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그것이 더 귀한 은혜로, 더 큰 능력으로, 더 새로운 지혜로 나에게 역사하여 주실 것을 여러분 믿고 오늘도 십자가를 굳건히 붙들고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며 진정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과 섭리를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강함과 부요함과 풍요함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약함을 더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며 그 양악함과 부끄러움과 또한 실패를 통하여 우리를 더욱더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지혜롭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구원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큰 용기와 소망과 위로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다 내어놓사오니 주님 맡아 주관하여 주시고 새로운 부활과 생명의 역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